네, 사랑하는 식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022년 새해의 시작과 더불어서 2월에 개최된 역사적인 한반도 평화 서밋의 기적 같은 대승리의 쾌거와 감동이 아직도 엊그제처럼 느껴지고 있는데 벌써 봄이 지나고 무더운 7월이 찾아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순환을 넘어 개척의 길로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훈독해요에서도 그런 주제에 맞는 훈독을 또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김석규 원로 선배님께서도 초창기 학예 40일 그런 개척 전도에 대한 간증을 실감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초창기 시절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이토록 세계적인 기반을 닦아 나오기까지에는 참으로 많은 가슴 아픈 사연들과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7월에 있었던 잊지 못할, 또 잊어서는 안 될 섭리적인 사건과 그 전통을 중심 삼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계리하는 출정 예배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7월에 일어났던 사건 가운데서 우리 통일가의 모든 식구들에게 가장 가슴 아픈 상처로 남아져 있는 사건을 꼽는다면 바로 1955년 7월 4일, 바로 내일이죠. 7월 4일에 일어났던 7.4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즉 우리 교회가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라는 정식 명칭은 그 간판을 걸고 창립했던 1954년 1년 전 1954년 5월 1일로부터 겨우 1년 남짓밖에 안 되었을 무렵 우리 통일교회의 무서운 부흥과 교세 확장에 위협을 느낀 기성교단과 이승만 정권이 결탁하여서 언론과 검찰을 앞장세워서 참아버님을 비롯한 교회 핵심 간부 5명을 강제 연행해서 구치소에 수감시킨 사건을 말합니다. 이 사건의 발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미 그 이전 수개월 전부터 공산 독재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극악한 종교 탄압과 박해에 해당하는 2대 연대 사건을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대부분 식구님들 알고 계시겠지만 좀 더 분명하게 오늘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 2세 3세 자녀들이 이러한 전통, 이런 역사를 또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더 공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우리 통일교회, 즉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의 창립은 한마디로 섭리의 주류가 기독교에서 통일교회로 옮겨지게 되는 그런 성약시대의 새로운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하늘의 인도에 따라 그 당시 젊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전도가 폭발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 새 진리로 출현한 통일 원리가 이화, 여대와 연세대를 중심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전파되면서 학교에서 존경받는 학과장급의 이 교수들을 비롯해서 그 당시 서울대, 이대, 연대에서 수백 명의 대학생들이 원리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매일같이 그 초창기 작은 그 좁은 우리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화여대에서는 그 당시 기수사에 있는 그 기수사생 거의 대부분이 밤도 없고 낮도 없을 정도로 시간만 나면 매일같이 교회에 찾아와서 원리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학교 당국에서는 비상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화여대와 연세대는 감리교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학교였기 때문에 캐나다와 미국 감리교 선교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서 겨우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단과 같은 신흥 종교에 학생들이 몰려다닌다는 소문이 나게 되면 지원금이 끊어질 것을 염려해서 학생들에게 통일교에 나가지 못하도록 점점 학교 당국에서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숙사 수치까지 변경해서 밤 10시까지 기가하는 것을 저녁 8시로 기가 시간도 앞당겨 버렸습니다. 그래도 학생들은 모욕하러 간다, 꼭 필요한 물건을 사러 간다면서 몰래 기숙사를 빠져나가다 보니 위기감을 느낀 이화여대 그 당시 김활란 총장은 그 당시 일본과 캐나다에서 신학을 전공한 차기 총장 후보 1순위에 올라 있었던 김영훈 교수로 하여금 이단 교리에 학생들이 현혹당하지 않도록 우리 교회에 밀사로 파견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통일교회가 잘못되었다는 비판 분석을 해올 줄 알았던 김영훈 교수마저도 일주일 만에 통일원리에 탐복을 해서 개송을 하고야 말았으니까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학교 당국에는 더더욱 야단이 나고 말았습니다. 학생들은 더욱 신이 나서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김한란 총장과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신복이자 정부 권력의 2인자였던 이기붕 국회의장의 부인이었던 박마리아 부총장은 막강한 정부 권력을 등에업고 통일교를 말살시키기 위한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작업이 교수와 학생들에게 신앙과 학교 중에 양자택일을 하라는 최후 통첩을 보낸 다음 이에 불응한 교수 5명과 학생 14명을 일방적으로 퇴학 조치를 시키고 말았습니다. 뒤이어 연세대에서도 교수 1명과 학생 2명을 같은 이유로 퇴학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처음에는 많은 언론에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신앙을 이유로 퇴학 조치를 내린다는 것은 교칙에도 어긋나고 부당한 처사라는 내용의 사설을 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이 언론들마저 돌변해서 통일교에 대한 온갖 악성 루머와 유언 비어들을 대서특필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에도 언론이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한다느니 권력의 힘 앞에 맥을 못 춘다고 할 정도인데 그 당시에는 불을 보듯이 그 벼우에 이 권력의 힘이 작용하지 않았다고 누가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언론 보도가 우리 이 사회의 여론 형성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당시에는 이런 언론 보도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의 머릿속에는 아예 통일교 니꼴, 사교 집단, 몹쓸 종교, 호남 집단이라는 등식이 그대로 각인되고 말았습니다. 서울 장안에서는 우리 통일교에 대한 억척 같은 소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이때다 싶어서 기성교단에서는 매주일마다 통일교회를 사이비 종교로 매도하는 설교가 단골 메뉴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통일교 통짜만 들어도 기겁을 하고 도망갈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분위기로. 그토록 교회 분위기가 부흥의 물결로 활활 타올라 금방이라도 뜻이 이루어질 듯한 벅찬 희망에 넘쳐 있었다가 하루아침에 언론으로부터 철저하게 매도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매장된 분위기 속에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꿈도 못 꾸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검찰과 경찰이 나서서 우리 교회와 참 아버님에 대한 온갖 혐의를 덮어 씌우기 위해서 혈안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예 이참에 통일교회를 뿌리채 뽑아버리겠다는 작정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대 연대 사건의 여파가 채 사그라들기도 전인 1955년 7월 4일 서울 중부경찰서 형사들에 의해서 참 아버님을 비롯한 그 당시 교회의 가장 큰 기둥이었던 5분이
치안국 특수정보과에 연행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름하여 이것을 7.4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초상집 같은 분위기가 되고 말았고, 세상에서는 이제 통일교회는 끝났다고 보았습니다. 7.4 사건 이후 신문은 더욱 신이 나서 연일 최악의 기사를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교주와 여신도들 간의 온갖 루머들이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아무런 검증도 없이 그대로 기사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간의 강압적인 정인신문 등의 수사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10월 4일 결심 공판을 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과연 어떤 선고가 내려질지 모두들 긴장 가운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늘의 도우심으로 그 당시 윤학로라는 양심적이고 어려운 판사가 이 재판의 주심을 맡아서 참 아버님에 대해서 혐의 없음, 혐의 없음이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무죄 판결을 받아서 석방되셨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들어갈 때는 온통 시끌벅적하게 떠들어대었던 그런 신문들이 3개월 후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동아일보에서만 아주 작은 1단 기사로 내보낸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전 국민들의 머릿속에는 통일교회는 혼험 집단으로 각인되고 말았고,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성 교단에서는 여전히 우리 통일교회에 대한 아주 나쁜 이미지가 깊이 박혀 있을 정도입니다. 하늘은 이미 그 당시 우리 통일교회가 7년 이내에 국가적인 기반을 닦아 미국과 연결되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세례 요한의 사명을 다해야 할 기독교단과 이승만 정권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기반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고, 하늘의 계획이 하루아침에 무산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당시 사회를 움직이는 지도층, 그리고 젊은 에리트, 이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통일교회가 탄탄한 기반을 닦았다면 분명히 수년 이내에 이 나라를 움직일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까 훈독회의에서 훈독한 것처럼 참 아버님의 이 자서전, 또 참 어머님의 자서전 속에 이에 대한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또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참 부모경 729쪽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참 아버님께서 그 당시 상황을 놓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반대해도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나를 감옥에 가두어도 내 마음과 내 이념은 가두지 못합니다. 나를 치라는 것입니다. 치면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걸어 나온 길과 하나님이 닦아 나오신 길이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매를 맞고 피를 토하면서도 잘 맞았다. 역사적인 원한의 인류를 대신해서 맞았다. 내가 맞고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시여 이들을 용서하소서라고 했습니다. 그 자리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죽이는 자리에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일제 치하에서 내가 12시간 가까이 고문을 받고 피를 토한 적도 있었고 15분 동안 사람을 미치게 하는 평생 잊지 못할 고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도 기적적으로 살아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들을 원수같이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가야 할 책임이 내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의 무엇을 보고 복을 빌어줄 것인가를 그 감방에서 고민하고 연구했습니다. 아주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을 거두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말할 수 없는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원수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그 위대하신 용서와
사랑의 정신이 27년 동안 세상을 이처럼 놀랍게 변화시켜 나왔듯이 참 아버님 역시 십자가의 고통 그 이상의 피를 토하는 고문과 매질로 사경을 헤매어야 하는 비참한 상황을 수없이 겪으시면서도 오히려 죽이려는 그들을 위해 어떤 복을 빌어줄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셨다는 그 위대하신 참사랑의 사상이 있었고, 또한 이를 따르는 초창기 선배님들을 비롯한 수많은 제자들과 선교사들이 있었기에 이처럼 기적 같은 세계적인 선교의 기반을 닦아 넣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이처럼 초창기 우리 통일교회의 기반을 완전히 짓밟아 말살시키려는 사탄의 무차별 총공세로 말미암아서 한순간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지만 하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비통함 속에서도 초창기 선배님들은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핍박이 강할수록 더욱 발전해 나왔던 종교 역사였던 것처럼 통일교 역시 초창기에 그런 극렬한 핍박과 반대를 받으면서도 추워도 움츠러들지 않았고, 퇴학당한 교수들과 학생들을 비롯한 초창기 모든 식구들은 더욱 똘똘 뭉쳐서 더 단단해진 신앙으로 불타올랐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더 이상 물러 두려울 게 없다는 심정으로 그야말로 사생결단 진력투구의 자세로 이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전도의 박차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6천년 만에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 구세주 재림주를 통해 이루어야 할 섭리적인 커다란 책임과 사명, 뜻에 대한 확신과 신념이 다시 뜨겁게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전도의 열풍이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간 그 출발점이 바로 1957년 7월 20일부터 시작된 하계 40일 개척 전도 활동 또는 하계 계몽 전도 활동이었습니다. 그 당시 모든 선배님들은 참아버님과 함께 7일 금식을 한 후에 전국 120개 지역에 2명씩 한 주가 되어서 임지를 배치받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짧게는 40일, 길게는 3년, 아니 지금까지 공직에서 또 공직의 길로 나셨던 선배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사실 여러 가지 사료들과 간증집들을 살펴본 결과 매년 본격적으로 하계 40일 개척 전도 활동이 시작된 것은 참 부모님 성원 직후인 1960년 7월 20일부터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이 여름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동계 40일 개척 전도 활동에 나갔다고 합니다. 여전히 사회 분위기는 통일교 통짜도 꺼내기 어려웠던 시절이었지만 어린 중학생으로부터 고등학생과 청년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가족과 친지들의 그 반대를 무릅쓰고 오로지 뜻대한 일편단심과 불변의 심정으로 생명을 각오하고 임지를 향해서 떠나셨던 것입니다. 뜻을 위해 나는 살고 뜻을 위해 또 죽으리, 승리의 날이 오기까지 뜻만을 위해서 싸우리라는 성가 13장 맹체를 눈물로 부르면서 나선 임지 땅, 그 낯선 곳에서 이 섭리의 길을 개척해 나오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선배님들께서 남기신 그 위대한 신앙 전통을 상속받아서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더욱 우리의 섭리를 꽃피워 나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참부모님께서는 이 개척, 도전, 끊기, 용기 이런 단어를 매우 좋아하십니다. 또한 광야의 사나이 단신과 선구자들을 등을 즐겨 부르셨습니다. 일본 식구님들도 전도 활동을 위해서 출발할 때마다 반드시 뜻의 응원가라는 노래를 힘차게 부르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1년 전 참어머님을 모시고 일본 5개 지구의 대회가 열렸을 때 이 뜻의 응원가를 부르는 모습이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 뜻의 응원가 일본 식구들이 부르는 그 영상을 식구들과 함께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일본 식구님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큰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예, 저 화면 좀 놓게 해주세요. 예. 네. 사랑하는 우리 천원교회 식구님,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버님 성화 10주년이 43일 남겨놓고 있습니다. 또 오늘부터 40일 특별 정성이 시작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기간에 다시 한번 우리 각자의 신앙을 부활시키도록 합시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 밤 천심은 또
철야 정성에 꼭 참석해 주시고 각 구역장 반장들이 앞장서는 가운데 우리 모든 식구님들이 아버지 만나러 갑시다 라는 슬로건 아래 휴먼 직구 찾기 운동으로 이웃에 사는 우리 식구들끼리 서로 방문하면서 친교와 정담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천원교회에서는 참 어머님의 말씀에 따라 매주 우리 교회 사무실을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경에 이 교회 사무실을 전 교회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지금 페인트 칠도 하고 청소도 깨끗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깨끗하게 단정을 해 놓고 있으니까 우리 식구님들이 또 이곳 수련원으로도 또 기도하러 오셔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교회 업무를 비롯해서 또 우리 소그룹 모임, 세미나 등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전 교회에서 또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칭도 정교회 하니까 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천원공 천왕교회 교육센터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또 2층 대성전은 YSP 천영대학생들이 또 이렇게 예배라든지 또 이렇게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반가운 소식이랄까요? 우리 천원교회에서 우리가 원리 대부흥회를 또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식구님들도 대부분 이 원리 말씀을 통해서 입교하셨기 때문에 원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건의를 그동안 많이 받았습니다. 또한 전도 대상자들을 데리고 싶은데 언제 원리 강의를 들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40일 기간, 특별 기간, 정신 기간에 매주 수요일입니다. 저녁 7시 반부터 9시까지 정교회, 즉 우리 천원교회 교육센터 1층 소성전에서 당신을 위한 원리 대부흥회 이름을 들어오시면서 팜플렛 전단지 받으셨을 겁니다. 원리 부흥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부흥회는 우리 식구님들은 물론 또 참석을 하셔야 되겠지만 휴먼 식구나 또 새로운 식구들도 데리고 오시면 더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는 특별히 이번에 부흥회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께 소정의 작은 선물을 또 드리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많이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세계본부에서 이렇게 근본 원리 대부흥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전단지를 이렇게 3,000장을 제작하고 인쇄해서 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충분히 가져가셔서 또 마음껏 활용해 주시고 또 신문에도 이렇게 늘 내중으로 있습니다. 우리 설악 면민과 또 가평 국민들은 우리 통일교 세계본부가 이 가평 설악에 있다고 하는데 전단지 한 장 돌리는 거 못 봤다. 전도 활동하러 찾아오는 통일교인 한 명 못 봤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되겠습니까? 끝으로 우리 모든 식구님들 이번 40일을 우리 선배님들의 그 개척의 정신을 상속받아서 이 무더운 삼복더위 속에서 식구님들끼리 서로 방문하고 찾아다니며 기쁨을 나눈 또 전도 활동했던 그런 보람 있는 땀방울을 가지고 다가오는 참 아버님 성화 10주년을 기쁘게 맞이하도록 합시다. 이것이 바로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을 가장 기쁘게 드리는 자랑스러운 효정의 예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참 아버님 성화 전에는 다시 나온 휴먼 식구들과 새로 전도한 새 식구들의 식구들과 손에 손을 맞잡고 그리운 참 아버님을 만나러 본향원에 참배 가도록 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